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잠시 우리가 보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에 분류가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이 되어져 있을 때, 소위 이제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옥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냈던 서신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한 목적은 당시 그 초대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단들의 사상이 팽배하고 또 교회 안에 침투되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어려운 중에 예수님 믿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거짓된 진리로 또 거짓 교사들로 그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격려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와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는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완전하심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리고 그 교리적으로 전달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골로새서에 담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골로새 교회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대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말씀은 흥왕했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조건과 환경이 안 좋은데도 또 특히나 요즘처럼 우리 교회 안에 또 기독교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은 신학과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었습니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건물들 가지고 있어요. 또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신학적인 어떤 기준도 없고 무엇을 비교를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놀랍게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고난 중에도 소망으로 인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 어떤 복을 얻기 위한 수단 내지는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 방법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말씀은 하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함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거를 이루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의지만으로는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린 당장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가로막히게 되면 마음이 훅 떨어져서 마음이 낙심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늘 목사님의 그 은혜에 관한 정의가 참 제 마음 가운데 남고 있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바로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내가 행하지 않고는,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하시는 것.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순종하는,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해져서 말씀이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두를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특히나 이제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의 집에 있는 이 골로새로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굉장히 유력한 재산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자신의 집을 기꺼이 교회 예배당으로 오픈시켜 놓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오픈해 놓은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부유하다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과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라고, 집이 넓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강요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내 집을 교회로 오픈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국이 그렇게 미국은 집집마다 그라지가 있으니까 이게 익숙한데, 한국에서는 이 그라지 문화가 없습니다. 차고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차고가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기도처에 좀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 기도처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계속 교구장님을 찾아와서
제가 교구장으로 있었던 교구는 아닌데 그 교구장님을 찾아와가지고 기도처를 자기네 집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우리 저기 주차장 차고를 다 오픈시켜서 개조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꾸며놓을 테니까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기도처가 세워지게 돼, 거기에 기도처가 세워지게 되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철야 예배를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꺼이 누구의 부탁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차고를 다 개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분이셨던 거예요. 참 그 마음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꼭 빌레몬처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귀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도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겼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뒷배경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헌신과 에바브라의 신실한 사역 그리고 온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질 않았어요. 바울이 칭찬한 이 믿음에 대해서 보면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겠죠.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내가 겪는 아픔과 고난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세상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일단은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따금씩 묵상을 하다가 또 잘못된 생각들을 하다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다시 내가 이 믿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의심의 구름이 다 거쳐지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다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단들이 거짓말로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미혹해 하는 말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특히나 이 초대교회에 가장 위험했던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십자가 사역을 하셔야만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게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체가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영으로 육체 가운데
그러니까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니까 완전히 분리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생각해낸 방법이 영으로만 잠깐 오셨다가 십자가의 죽으심 직전에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도 없는 거고, 그런 논리로 설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환상으로 보여진 것, 영적으로 보여진 것, 자꾸만 이걸 영적인 것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를 해서 모든 걸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못 믿게 만드면은 로마 정부를 대항하듯이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차라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엉뚱한 대로 방향을 돌려놓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모든 이단들도 거의 뿌리가 같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초대교회에 가득했던 이단들 속에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켰던 골로새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었어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믿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킨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 바울,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미혹해하는 영이 찾아와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을 했고 그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고백한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다시 4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소문이 났던 교회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먼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했던 이 빌레몬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른 초대교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전적인 헌신, 그리고 그에 함께 동조했던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거기에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에피소드가 실제 역사의 기록들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대전염병이 번졌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들이 늘려져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아무도 그 시체들을 만지지도 치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시체가 치워져 있고 거리가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의 지하 동굴입니다. 카타콤에 숨어서 지내는데
밤이 되면 그들이 지하 동굴에서 나와서 병원균이 득실득실한 그 시체들을 치웠고 거리를 청소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로마는 점차적으로 기독교의 호의적으로 변해갔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였고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적인 봉사와 사랑 없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한테 이런 사랑이 있을까? 지금 우리한테 이런 희생과 섬김이 지금 있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먼저 봐도 이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 안 된다,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한다. 어쩌면 그러한 핑계 뒤에 우리의 이 사랑 없음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국의 수많은 개척 사례들도 보고 있지만 특히나 한국의 개척하신 목사님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요즘 한국은 좀 기이한 현상들이 펼쳐져서 수도권 지역의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0%가 산대요. 수도권에만, 서울 경기 지역에만 5천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40%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 수도권에 지금 몰려 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농촌 산간 지역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도 교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선교대에 나갔다가 몇몇 그런 교회들에 가서 예배하고 모습 보고 왔는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교회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그 지역 동네 주민들이 다 교회를 인정을 해요. 세상의 교회를 핍박한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 우리 그렇게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희생과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방금 말씀을 드린 이 초대교회 카타콤의 이 시대는 카타콤에 살 만큼, 숨어서 살아야 될 만큼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많았던 시대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니 세상이 교회를 이처럼 싫어하는데 이런 일을 할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전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받은 사랑이 있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이런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살려내셨다는 그 위대한 사랑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랑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 실천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이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기꺼이 가서 그들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주고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이 전염병 지역에서 죽어간 시체들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 나오면 핍박하니까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나와서 몰래 나와서 누가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없는 곳에서 그들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랑을 실천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지나갔던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는 사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내 이웃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초대교회와 같은 희생과 섬김이 없다면 다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해야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으면 원수는 고사하고 내 이웃, 내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이 골로새 교회처럼 초대교회들처럼 나의 이익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나의 만족보다는 주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가득한 사랑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골로새 1장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가로막힌 환경,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능히 이루어 주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비롯된 소망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이 땅이든 하늘나라든 공간적 의미와 상관없이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가득한 삶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누리는 것들, 여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과 소유를 포함해서 부와 명예, 권력에 결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삶의 중심이, 관심이, 초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어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기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기준이나 생각,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를 생각해야 돼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 속에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감정은 막 무너지는데, 속상한데, 세상 억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해도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종할 때 얻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에요. 내가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도 기쁨일 수 있겠지만, 진짜 기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그 기쁨입니다. 이건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주의 제자된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지켰던 그 믿음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혹 식어졌다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믿음이 식지 않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떠한 말씀이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순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묻고 또 물어서 오직 주의 뜻 가운데만 서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아름다운 덕목들이 우리 안에도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시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짐으로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 병든 육체, 연약한 육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